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향교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옷을 잠시 벗어두고 오직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찬양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교만들이 나서며 반역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듣고 그의 결박을 벗어들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강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는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근심 속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이곳에서 이를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 위에 세우신 김시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사모님 은혜 충만 속에 지나게 하시며 열린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는 가정 축복하여 주시며 어려움에 처한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삶의 소중한 결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드려진 이 예물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일구어낸 성실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이 예물이 귀한 밑거름이 되어 본향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선선한 그늘이 되는 그러한 안식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본향의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군 복무와 해외 체류, 지방 출장, 그리고 신앙의 회의, 몸의 아픔, 여러 삶의 일들로 인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흩어진 모든 지체들 위해 부활의 산 소망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50일 뒤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전까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7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기쁨의 50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 모임으로 오늘 이번 주도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틀 뒤 화요일 인천 동로의 정기 봄노회에 참석합니다. 가서 교계의 상황과 노예 상황을 잘 보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곳이 4곳 있는데요. 4곳 중에 2곳은 국내이고 2곳은 해외인데 4곳 중에 한 곳은 다함께 장애인협회 남촌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일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인데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종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인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희 본향교회가 기부물품으로 받은 건강보조식품을 이곳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다함께 장애인협회 봉사자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제가 전달받아서 저기 올라가서 남촌동 지역 올라가서 뜨레줄을 입는 곳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단체인데 그곳에 잘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같은 노예, 우리와 같은 노예 비전 공동체 황명훈 목사님께서 부활절 부평역과 주안역 사역 선교보고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한 물품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늘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선교지 다함께 장애인협회와 비전교회, 비전공동체 위해 여러분들도 늘 돕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나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늦을 때, 약속 시간이 10분 정도 늦을 때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거든요. 곧 만날 거거든요. 곧 만날 거라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5분,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시간이 되면, 2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아니, 하루 이틀 지나고 소식조차 끊긴다면 그때는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레었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은, 곧 만날 거라는 마음은 아마 의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이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떠올리실 테지만 사실은 AD 50년경에 쓰인, 주후 50년에 쓰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50년에는 한마디로 이때의 분위기는 용광, 활화산 같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잘 안 보이시나요?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너의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올라가신 지 이제 2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사모님 마가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마태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년 지난 한 서기 50년 이때에는 사복음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는 걸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봤는데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외칠 수 있는 증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언할 글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지.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5분 지면 오실 텐데 10분 지면 오실 텐데 예수님 이야기를 글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기대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한자로는 재림이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들에게 종말이라 함은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종말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있으면 열릴, 곧 도래할 축제와도 같은, 곧 열릴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 이 세상의 완성이 바로 눈앞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거야.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거야. 이 뜨거운 열기 덕분에, 이 뜨거운 신앙 덕분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그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오늘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거니까 로마의 박해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거였거든요. 자기가 쌓았던 재산들 너무나도 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얻었던 재산들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요. 오늘 밤에라도 오셔서 모두가 구원받을 텐데요. 그들에게 종말은 곧 일어날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가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베드로 전서가 63년, 64년 정도에 쓰여졌고 이로부터 3, 4년 정도 뒤인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67년으로 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때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12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죽고 100년 이후 150년 사이쯤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쓴 편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든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67년으로 보든 현대적인 입장을 따라서 한 세기 뒤인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쓰였든 어찌됐든 두 입장 중 무엇을 선택하든 어찌됐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세요. 버티고 있는데도 로마의 시대가 끝나질 않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 곧 온다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너희 속은 거 아니야? 너희가 믿는 예수 진짜 그리스도 맞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화라산처럼 뜨거웠던 교회 안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믿음도, 재림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용암이 나오고 나서 식으면서 굳는 것처럼 식어갑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 오는 거 맞아요?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는 하는 걸까?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교회 바깥에서는 조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교회 안에서는 의심, 회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는 할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아시기나 하시고 안 오고 계시는 걸까? 이런 회의가 나올 때 즈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등장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표를 그려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 찬양 알고 계시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쓴 찬양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0년도와 베드로 후서 사이에는 최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전통적으로 봐도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현대적인 신학자들의 발견을 따른다면 1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베드로 후서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시선입니다. 서기 67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을 시기인데요.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앞둔 이 노사도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시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직감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은데, 내가 내년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불 옆에서, 모닥불 옆에서 조반을 나눠주시면서 내 양을 잘 먹여라, 내가 곧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이제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돼서 곧 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목양하는 이 목자들, 이 성도들은 누가 지켜주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을 누가 붙잡아 주지? 하는 생각에 아마 떨리는 손으로, 펜도 들기 힘든 손으로 펜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초대 사도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를 베드로 후서라고 전통적인 시각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년도에서 15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조금 더 현대적인 문서를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시기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자 교회 안팎에는 재림은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실제로 안 와 라는 회의론이 독버섯 퍼지는 것처럼, 곰팡이 퍼지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00년도도 넘어가면요, 이제 12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증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전해지는 예수님 이야기에 여기저기 살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곡되기 시작해요. 왜곡되어서 다양한 버전의 예수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 즉 우리가 성경책, 신약성경 맨 앞에 가지고 있는 4가지 책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먼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책으로밖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초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초대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빌려서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 시각이 이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쓴 문서가 아닌 것 같은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문체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로 인해서 아마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퍼져나갔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작성한 문서로 강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시각 중에 무엇이 진짜 맞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마치 기약 없는 약속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원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9절에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더디다. 더디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더디다, 헬라어로는 브라디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네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늦어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9시인데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0시에 오네, 11시에 오네, 이런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더디다, 브라디테스의 단어의 뜻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국어 시간입니다.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외국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줄 읽어볼 사람 하시더니 학생부를 탁 펼치시더니 제발 내 이름만 이렇게 해요. 한 30분의 1, 40분의 1, 50분의 1 확률인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데 그때 누굴 불러요? 저를 부르죠. 김시온 일어나, 첫 번째 줄 읽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을 펴고 읽어야 하는데 마침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물쭈물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죠. 이때 이 교실 속에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끽 하고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교실 속의 정적의 시간이 제 마음속에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무게 추를 단 것처럼, 시계에 추를 단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시간이 너무 길고 시간이 더디 가요. 10초, 15초가 시간의 농도가 아주 진해져서 안 가요, 시간.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온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기 나오는 더디다는 이 브라디테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늦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꾸물거린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게으름을 피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비아냥의 표현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런 비아냥의 표현이 오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수치를 당하지만, 오늘은 조롱당하지만, 오늘은 지옥 같고 고통스럽지만 곧 오실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보응하실 거야.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굳게 믿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오시지 않았고, 이렇게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오지 않으심, 곧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의 지연은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실패처럼 느껴진다. 세상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의 핍박 변함없습니다. 성도들은 끌려가고 생명을 잃고 있으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뜨거웠던 열정과 기대는 원망으로 회의로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곧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게으름 피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하나님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인내하고 계심을 선언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래 참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마크로디테아 하는 단어인데 일부러 단어를 안 썼습니다. 어려울까봐. 마크로스는 길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마크로는 길다. 뒤에 있는 디모스는 화예요. 분노, 화. 그러니까 화를 내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기까지의 시간을 일부러 아주 길게 유예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주님은 무능력하거나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신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임박한 종말론,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거야, 오늘 밤에 오실 거야, 임박한 종말론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무능력하시기에 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고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온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늦추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유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어쩌면 이 유예 기간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스스로 제한하시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제공하시고 구원의 공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임박한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신앙의 뜨거움을 주었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지연된 종말론은 우리에게 피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결코 심판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와 배려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여백을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때쯤에 본문 10절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구두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섭게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이 늦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끝에 올 주님의 날, 그 끝에 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선명하고 확실한 결론이 됩니다. 특히 10절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말이라 하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돼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공포의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진실이 이 지연된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가 투명하게 밝혀지는 드러남의 시간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 뒤에 온점을 찍어요. 작가가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한다라고 온점을 찍어요. 그 마지막 문장에 온점을 찍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지금까지 소설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의 소설이 어떤 이야기로 채워진, 어떻게 채워진 이야기였는지 마지막 문장에 온점을 찍을 때 드러나듯이, 그때 우리가 마주할 것은 파괴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의 완성, 마지막은 창조와 종말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창조와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가장 깊은 삶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냐고요? 우리가 왜 어려운 이들을 돕느냐고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기대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임박한 기대와 지연된 현실이라는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다소는 생소한 신학적인 개념을 들이면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임박한 기대와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 하는 지연된 기대, 지연된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고, 주님의 오심도 이미 오셨으나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신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아직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그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사이에 그 여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신실하게 채워나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더디 오심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비웃음 앞에, 조롱과 회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두커니 서 있는 학생처럼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 멈춘 것 같은 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여백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시계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두신 이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공간 속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본향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8월에 맞이할 새로운 터전이 주님의 인내를 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주님에 대한 소망이 놓치지 않아져 주님께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역사의 시간을 붙들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신실함으로 채워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